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에게 영원한 언약을 선포하셨죠. 그 언약은 11절 말씀처럼 내가 가나안 땅을 네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고 하신 것입니다. 후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죠.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자기 자식 하나 없는 그에게 또 자식들이 있다 할지라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미천하기 그지없는 부족국가라고 표현하지만 작은 소수의 민족에 불과한 야곱의 자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얼른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또 남들이 보기에 금세 뭐가 뚝딱뚝딱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가 보구나 라고 증거하도록 하시면 참 좋을 법한데 약속의 말씀은 이렇게 소위 어쩌면 정말 거창하게 주셨는데 지금 당장 아브라함이나 그의 후손들에게는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12,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이 족속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또 떠돌아다니도록 그렇게 하셨다. 또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보면 요셉을 택하셨는데 그것도 착고와 쇠사슬로 결박하여 애굽의 종으로 파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단련하셨다. 참 가나안 땅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은 해놓고 그 성취하기 위한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방법을 보면 도저히 우리가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하기 싫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러한 방법들을 하나님이 쓰고 계시고 어쩌면 세속적인 가치 판단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진행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죠.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런 말씀들에 대해서 우리가 진실로 아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범사에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구원자이시고 창조주이시다라고 하는 103편과 104편에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할 때에 세상의 가치 판단 기준과는 좀 다르다 할지라도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기대하고 따르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24절 이하는 출애굽의 여정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요셉을 쇠사슬과 착고로 채여서 애굽으로 종으로 내려가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셔서 그들의 대적들보다 훨씬 강하게 만드시죠. 그런데 이것도 애굽으로 한 사람이 내려가서 큰 민족을 이루고 이제 애굽보다 더 강성해졌어요. 그러면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쉬운 방법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면 좋은데 크게 번성하게 하셨는데 오히려 그게 이스라엘에게는 독이 된 거 아닙니까? 애굽의 바로가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잖아요. 오히려 대적자들로부터 고통을 당하게 돼요. 뭔가 이루어지고 번성하게 되고 하는 것이 큰 민족을 이뤄가고 있는 것이 25절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이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 아닙니까?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저는 이 25절 말씀의 해석이 참 잘 됐다고 봅니다.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애굽의 바로나 애굽의 사람들이 자기들 스스로 마음이 나빠지고 완악해지고 바뀌어지고 변화된 게 아니라 주체가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애굽의 바로와 그 애굽 백성들의 마음을 이렇게 완악하게 하여 교활하게 하여 강대해진 이스라엘을 괴롭히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것이 없었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가 좋사오니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온데간데 없이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힘이 세니까 저들을 몰아내고 그냥 여기서 살지 하는 생각이 안 들까요? 크게 번성하게는 하시지만 하나님은 대적자들로부터 고통을 당하게 하셔서 그들의 마음이 또다시 괴로움과 번민 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생각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시는 거죠. 이렇게 대적자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택하여서 이제 그 애굽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할 때 그 애굽 땅에 살았던 것이 좋았었다. 그 고기와 마 곁에서 먹고 마셨던 때가 좋았었다. 라고 했던 그 땅, 그 애굽을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십니다. 표적을 보이시고 기사와 이적과 능력을 행하심으로 애굽을 심판하셔요. 28절 흑암, 29절 피, 30절 개구리, 31절 파리, 이, 또 32절 우박, 34절 황충과 메뚜기, 그리고 36절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치시는 그런 심판을 내리죠. 이스라엘 백성 안에는 지금까지 물론 거기에서 노예도 하고 종살이도 하고 고달프고 힘들었지만 먹을 걱정 별로 안 하고 또 마실 걱정 별로 안 하고 그냥 자기들끼리 살기에 소위 넉넉한 곳으로 여겨졌던 그 애굽에 대해 동경을 갖고 있었던 그러한 모든 것들을 이러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은 깨뜨리시고 파괴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 애굽이 아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을 향해,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을 볼 때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뭡니까? 우리가 소위 의지하고 있는 것이 그게 우리의 심판의 도구예요. 우리가 자식을 너무 의지하잖아요. 그럼 그 자식이, 우리가 자식에게 너무 기대를 많이 걸잖아요. 그럼 그 자식이 되려 나를 힘들게 하기도 하고, 물질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세상의 것은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의지하면 그것이 되려 우리를 심판하는 도구로 다가오게 돼요. 애굽의 그러한 모든 것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셔서 그들을 심판하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래서 오늘 시편 105편 1절 말씀처럼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하려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거죠. 이렇게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면서 이제 하나님이 건져내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셔요. 37절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이제 건져내시죠.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냥 빈손으로도 나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은금, 각양의 보물들을 갖고 나오게 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도 보지만 이 은금을 가지고 나온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은금을 가지고 나와서 가나안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고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나오게 하신 거예요? 너희 호주머니 빵빵하게 채워서 나오라고 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드리기,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금은보화를 취하여 가지고 나오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취하고 있는 금은보화나 우리가 바라고 있는, 기대하고 있는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나 내 자녀들을 위한 것이나 내 미래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얻고 세상에서 우리가 취한 것은 그것이 나와 나 자손들의 유익과 편익을 위해서 조금 더 남들보다 떵떵거리고 살고 뭐 노후를 위해서 제발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잠시 허락하신 것이지.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내리신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나오게 하셔요. 또 38절 하나님의 심판이 애굽에 내려짐으로 애굽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후손 그들을 두려워하는 거죠. 또 그들이 애굽을 떠날 때에 이제 되려 기뻐합니다. 참 애굽 사람들의 마음이 이제는 되려 이스라엘 민족으로 인해서 두려움과 공포에서 해방되도록. 39절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죠. 함께 하심으로. 40절 매출하기와 하늘 양식으로 그들에게 만족을 주시고. 41절 반석을 여셔서 물을 흘러나게 하고 마른 땅에 강같이 흘러 마시게 하십니다. 출애굽 여정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그들의 소유로 허락하시기 위하여 이런 모든 일들을 소위 기적과 이적과 능력을 보이시면서까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44절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다. 비로소 이제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들이 취하게 되죠. 얻게 됩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성취해 가시는가? 왜 그러실까요? 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 정말 우리가 보기에 105편에서 나와 있는 출애굽,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간 거나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던 거나 애굽에서 건지실 때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던 거나 또 광야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기적들을 이스라엘에게 베푸셔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왜 하나님이 그러셨을까요? 왜? 그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즉 이스라엘이 택함받은 자들이 45절입니다.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매우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왜 우리에게도 소위 어쩌면 기적과 같은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왜? 야, 내가 하나님이야. 너희들 내게 잘해야 돼. 야, 내가 이러면 너희들 끝이야. 막 원포를 놓고 이런 역사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내게 굴종하고 복종하고 뭐 이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기 위해서예요? 아니면 만약에 이런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 너희도 이렇게 똑같이 벌받아? 공포를 조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러신 거냐고요. 그렇잖아요.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설교한다든지 또 말씀을 나눈다든지 공포를 조장하는 거 이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45절 말씀을 봐보십시오. 왜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행하시면서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셨는가?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관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하신 말씀에 신실하심의 그 본을 보여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5절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장 최우선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 평안, 미래와 희망을 주기 원하신다. 결론이에요, 결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것을 허락하시길 원하셔요. 그러나 그 과정, 즉 두 번째, 이를 이루기 위해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역사하실 수 있다. 이것도 받아들이셔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생명, 평안, 미래, 희망을 주시길 원하시지만 이것이 내 생각과 다르게 이루어져 갈 수도 있어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신실하심을 보이심은 우리로 하나님 말씀에 신실한 태도를 기대하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신실한 태도를 보이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셔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이루시면서 우리에게 그 말씀하신 것들을 이루어 가신 것이죠. 오늘 시편 105편의 이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 개인의 인생의 여정, 또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여정 깊이 묵상하십시오.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들이 오히려 우리 안에 더 큰 아픔과 고통으로 주어지기에 단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것이 최상의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 주시고 또 약속하신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어가신 하나님을 기대하시며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